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2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의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네, 다니엘서 12장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2월이 이제 다 가고 있습니다. 월동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월동 준비를 하면 예전부터 우리 김장이 제일 큰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예전에 남자들은 또 땔감을 준비를 한 적이 있었죠. 저희들도 어렸을 때 나무를 또 준비하고 또 연탄을 뭐 2,000장, 3,000장 이렇게 준비한 때가 있었고 또 저희들은 어릴 때에 불쏘시개, 매꺼부죽이라고 해서 솔잎을 산에 가서 또 깔뿌리로 긁어다가 마다리포대에 넣어서 형이랑 같이 생라면 먹어가면서 또 그걸 한금해서 집에 끓고 이고 오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당연 이제 김장을 할 때가 제일 큰 일입니다. 동네 아주머니 다 모여다가 김장하고 또 한쪽에서는 돼지 수육 삶고 그래서 굴하고 같이 버무린 김치랑 먹고 또 남자들은 열심히 땅을 파서 독을 묻을 만한 그런 땅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비단 뭐 사람만이 겨울 월동 준비를 하는 건 아닙니다. 짐승들도 자연들도 준비를 하죠. 나무들은 나뭇잎을 다 떨어뜨립니다. 왜? 수분이 올라가면 얼기 때문에 가지들이 얼으면 동사합니다. 나무들도. 그래서 나무들이 지혜를 알죠. 그래서 10월, 11월 되면 잎을 그냥 자기가 수분을 공급하는 것을 차단해 버립니다. 그러면 나뭇잎이 다 떨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동물들은 이제 칼로리를 비축해야 되기 때문에 곰이라든지 독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겨울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벌써 가을에 많은 칼로리들을 비축합니다. 도무지 이곳에서 못 살겠다 싶은 새들은 또 남쪽으로 강남으로 날아가 버리죠. 기러기나 제비 같은 경우에는 벌써 날아가고 없습니다. 네, 이처럼 모두가 다 월동 준비를 합니다. 근데 월동 준비를 못할 경우에 어떻습니까? 바로 다리 밑에서 옛날에 얼어 죽은 거지들이 몇 있었다. 이런 이제 소문이 횡행하기도 했죠. 그래서 겨울만 되면 늘 언제나 다리 밑이 걱정입니다. 거지들이 이 혹한기를 어떻게 이겨낼까 그렇게 해서 많이 얼어 죽기도 했습니다. 겨울을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아니면 겨울을 쉽게 생각하면 수도들이 심심하면 동파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물 녹인다고 얼마나 많이 애썼는지 모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동파에 당하게 됩니다. 노출되게 되죠. 준비를 해도 어설프게 준비하면 이 동파에 또 당하게 됩니다. 예전에 그 황소바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겨울을 나기 위해서 문풍지를 바르고 또 한지로 또 구멍난 부분들을 메꾸고 해서 바람이 안 들어오도록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문틈 사이에 이게 황소바람이 얼마나 세게 들어오는지 굉장히 영하가 15도, 20도 내려가는 한겨울에는 이 황소바람이 한번 동장군이 지나고 나면 방 안에 자도 따뜻하게 해서 궁불 떼서 자도 코끝이 막 그냥 얼어가지고 벌겋게 아침에 일어나면 막 코끝이 얼어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그리고 운복에 있었던 그 간이 화장실 요강 있죠. 요강도 얼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겨울의 한파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잘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이 올 2020년 한파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잘 준비는 되어져 있습니까? 준비는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 인생에 오는 생활 속에서 오는 이 한파도 이렇게 월동 준비를 하고 잘 준비를 하는데 우리 인생의 신앙의 인생에 마지막으로 다가올 겨울이 있어요. 바울은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말로 디모데에게 편지도 하기도 했는데요. 자,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떤 월동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월동 준비를 어떻게 하고 또 그 월동 준비를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이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네, 그때에 바로 환란의 때입니다. 환란의 때인데 어떤 환란의 때인가 하면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은 없었다 그렇습니다. 네, 천사를 통하여서 가브리엘에게 주신 말씀, 개국 이래에 이 땅에 나라라는 것이 존재하는 역사 이래에 이만한 큰 환란은 없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 당시로 이야기하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환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다니엘이 요한계시록과 함께 이 미래에 일어날 큰 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사 중간중간에 일어난 그런 환란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역사에 이런 큰 환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환란이 있다라고 했죠. 이건 완전 종말의 때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큰 환란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큰 환란이 우리 인생에 큰 환란이 오게 되는데, 다니엘은 이것을 이제 한때 두때 반의 환란,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7년 대 환란, 이렇게 벌써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환란도 우리 앞으로 반드시 우리가 한번 거쳐가야 할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건데, 근데 이 과정이 너무 심상치 않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인생의 신앙의 혹한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까? 예수님이 다니엘서를 인용해가지고 마태복음 24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이 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혹한기가 안식일이나 혹한기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준비 없이 그 어려운 때에 또 이 환란을 당하면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어서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환란을 당할지라도 조금 피할 수 있으면 피할 길이 올 수 있도록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이 환란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지금 슬금슬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준비 없이 있다가 그냥 다리 밑에서 얼어 죽은 거지들처럼 그 인생의 환란기를 맞이하지 말고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환란의 때가 바로 우리 문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그 환란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깨어 있으라 하고, 예수님은 그날이 안식일이나 겨울에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다니엘은 또 환란의 때를 이때까지 듣도 보도 못한, 경험해 보지 못한 역사 이래 개국 이래에 이런 환란이 없었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공포의 대왕이 온다, 뭐 이렇게 이제 에스트라다무스는 또 그런 예언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환란의 공포 속에서 그냥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수만 있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인생의 혹한기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세 가지 기쁜 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환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엄청난 개국 이래에 이런 환란이 일어난 적이 없을 것이다라고 큰 위협적인 환란을 경고하고 있지만, 이 안에는 벌써 구원의 메시지가 3개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호위하는 군주 미가엘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생명책, 기록된 책, 하나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자, 적그리스도가 역사 이래에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들을 괴롭힙니다. 닥치는 대로 공격하고 환란을 뺍니다. 사단은 세상 나라와 결탁을 해서 나라들을 막 세웁니다. 바벨론, 마게도니아, 헬라, 로마 이런 굵직굵직한 나라들을 세우고 그 굵직한 왕들을 세웁니다. 자,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와 또 고레스, 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로마의 황제들 뇌로 많은 왕들을 세웁니다. 이 왕들을 통하여서 하는 일이 있는데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확장하는 일도 있었지만 기독교인들, 믿음의 사람들을 엄청나게 박해하고 핍박했다는 겁니다. 그것에 뒤에 바로 적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죠. 여전히 영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적그리스도가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는 이가 있었다는데 바로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미카엘입니다. 천사장 미카엘입니다. 가브리엘과 함께 천상에서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이 환난의 때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혼자서는 이겨내지 못하니까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천사들을 통하여서 도우십니다. 오늘도 영적 전쟁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계에서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다니엘의 말씀처럼 미카엘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 미카엘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 환난 때를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겨내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 생명책에 그들을 기록하는데 바로 그들은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결국은 완성은 뭐다? 구원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입은 겁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입은 겁니까?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은 우리를 대속의 은혜죠. 그 대속하심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받은 자를 어디에다가? 생명책에 기록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미 생명책에 기록한 사람은 그냥 마음껏 살아도 되겠네요? 아니라는 거죠.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우리를 존귀하게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블리스 노블리제 그만큼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생명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냥 왕자의 신분을 받았는데 거지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생명이라는 책에 기록이 우리 이름이 되어 있는데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이 통용되는 거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뿌리심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라, 완성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오늘도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킬 때 우리는 환난을 이겨낼 수 있고 그 환난 가운데 또 돕는 이들이 있잖아요. 천사들이 돕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환난의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런 믿음 가운데 구원을 이루은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무슨 빽이 있어서 무슨 낯으로 그 어려운 불구덩이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그냥 들어가는 것일까요? 바로 그들에게는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라는 그런 확신과 구원의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시기 때문에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 아닙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건져 주시지 않더라도 우리 상관하지 않는다.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이 땅에서 목숨 더 뭐 부지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좋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목숨을 유지시켜 주시면 감사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생명이 있잖아요. 이미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이미 우리는 그 모든 환난을 아직 겪지 않았지만 이미 이겨낸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겪는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과거의 고난도 이겨냈고 앞으로 올 고난도 이미 우리는 이겨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 담대한 이유는 있어요. 바로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단의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하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평안이 샬롬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앞으로도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환절기, 동절기, 한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겁내지 않는 겁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7년 대환란이 어떠한 모습을 띠고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들 중에서 이미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되어서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하는데 두 가지 부활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영생의 부활. 하나는 수치스러운 부활이에요.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부활합니다. 다니엘은 벌써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심어주고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이미 마지막 때에도 영생의 부활로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영생의 부활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도 영생의 부활이 아니라 부활로 일어나요. 보니까 영원한 부활이네요. 어떤 부활이에요? 수치스러운 부활이에요.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죄,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지 뭡니까? 꼭 막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형벌을 받아야 지옥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지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우면 그건 지옥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그들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렸다. 하나님 볼까봐 나무 뒤에 숨었다. 이 수치 아닙니까? 이게 지옥입니다. 예, 그래서 다니엘은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 구원에 이르는 자들 혹한 길을 이겨내도록 천사가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부활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을 잘 이겨내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과 생명책과 영생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앞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네, 오늘 본 말씀 3절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 안에 구원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바로 그것은 뭐예요? 지혜 있는 자,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 지혜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인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도 또한 그 생명을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겁니다. 옳은 길이 뭐예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으로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지혜가 있으면 알게 되죠. 생명에 대한 자연스러운 그 콜링, 부르심, 사명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데 앞장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세웠지만 결국 그들은 세계 정복과 욕망을 위해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이 결국 이루어 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역사의 흔적들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을 유지하여 주십니다. 그 생명을 유지한 이유는 뭐예요? 바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도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은 바로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스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스타들은 가짜 스타입니다. 진짜 스타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의 왕들이 누리지 못했던 다니엘 시대의 느부갓네살이, 벨사살이, 그리고 다리오와 또 고레스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누리지 못했던 그 모든 명성과 칭찬과 영광, 진짜 명성, 진짜 칭찬, 진짜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지금 죽어서 지옥에 가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별과 같이 우리의 이름을 높이 높이 들어 올려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허무할 만큼 우리의 이름을 존귀하게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신앙의 혹한기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천사를 통하여서 환란의 때를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온전히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보존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생명책의 영생과 구원의 이름을 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비전과 소망과 사명을 주셔서 많은 생명들을 주께 이끌게 하셨으니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영생을 누리는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별과 같이 칭찬과 명성과 명예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 열어주시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영생하도록 새겨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드린 11조 예물과 감사와 성교 예물과 주정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 흥량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축복하여 주시어서 가정의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초대되게 하시며 떡반죽 그릇을 축복하시고 모든 건강 위에 건강을 다하여 주시며 사업에 특별히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요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코로나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일과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배가 수독되었지만 비대면 예배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신앙 경건 다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네, 2021년 교회를 섬길 우리 서리 집사 임명에 대한 동의안 제출입니다. 기한 잊지 않도록 해주시고 더 잘 교회를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구호 외치고 주기도문송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환난의 때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함으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위에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르짖는 땅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